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단 목사입니다. 네, 듣자 하니까 우리 당회원분들과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진행자로만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우셔서 이 기회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네, 저는 김단 목사고요. 서성경 전도사의 남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자기소개고요. 또 내년 5월에 삼형제 아빠가 됩니다. 네, 우리 지금 만나준 강희 결의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그 배경이 어떻든 간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밤 이 자리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상하고 깨어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인생의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오래된 신학적 논의이자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벽하게 점령해서 통치한다면 그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범죄가 막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서로 막 미워하고 지옥과 같은 도시가 될까요? 예상외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점령한 그 도시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된대요. 그 도시는 깨끗해지고요, 너저분한 술집들도 없어진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잘 살아요. 심지어는 그 행복하고 잘 사는 그 삶에 너무나도 그것을 즐기면서 그것에 바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도시에는요, 교회도 있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점령한 이 도시, 그곳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 1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요, 어쩌면 노골적인 죄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과 경건이라는 거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에이, 내가 주변 봐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최고는 아니지만,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괜찮다 싶으면, 이 정도면 도덕적이다 싶으면, 하나님을 은근슬쩍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율법에 적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드러난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 없는 경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 지식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악인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 없는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이유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그분만 마음껏 높여드리고 마음껏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답답함과 주님께 받고 싶은 은혜 때문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하는 건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하라고 해서 그래도 목사니까 해야지라는 의무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막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전하고 싶어서일까요? 솔직히 저는 왔다 갔다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설교 강단에 섰네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할 때도요, 물론 즐거움과 감사함도 있지만요,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라는 책임감을 앞세우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감격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다 그때 추억 있을 거예요. 첫사랑의 추억, 뜨거웠던 그때.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면 좋았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는 그날의 고백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걸 주실까? 이것을 응답해 주실까? 하는 예수님의 주시는 것들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앞세우곤 합니다. 마치 처음 연인을 만났을 때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 손만 잡아도 좋아, 같이 있어만 좋아 하다가 점점 어느 순간부터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 연인이 그 연인에게 서운해서 실망하는 그런 사랑의 변화와도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이런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포도나무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시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이 말한 그 포도나무를 우리가 바라볼 때 포도나무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 가지 된 우리, 거기에 약속된 열매,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작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지난 목회 시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음을 봅니다. 나는 어떻게 열매에 맺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평안함을 얻어야 될까? 저 사람은 어려움을 저렇게 이겨내야 되는데 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무의식 중에 우리는요, 당연히 이 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열매만 강조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지. 난 교회 다녀. 난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니 이제는 내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관점에서는요, 이 7절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엄청난 위로고 위안이 되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늘 열매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삶의 평안, 가족의 안녕, 문제 해결, 선택지에 대한 해답. 우리는요, 해결돼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열매는 우리에게 항상 모자란 것입니다. 다시요, 이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사랑하는 아버지께 마땅한 것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열매에만 치중되고 열매에만 관심 있는 그런 신앙으로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변모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천국에 나를 들여보내주신 분이에요. 마음씨 좋은 문지기. 나는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았어요. 이미 나는 들어왔어요.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구할 것은 평안도 찾고 나의 잘됨도 찾고 우리 자식도 또 웬만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해결되는 그 문제들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의 제공자로만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열매에 치우친 신앙의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요, 이런 신앙에 매몰됐었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이런 열매 중심의 신앙이 되었을 때 자녀의 출세가 신앙의 격조가 돼요. 집안의 잘됨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인생사 형통한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기표고 다니고 감사헌금 제목에 그거 넣고, 아닌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이게 한국교회 한때 지배적인 풍조였습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이미 환멸을 느꼈어요. 나는 그러면 안 되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한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열매를 발한 신앙은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나의 신앙의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는 의미 있는 나무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아무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요, 포도나무는요,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쓰이던 나무였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묘사될 때 하나님께 심겨진 포도나무로 묘사됩니다. 시편 80편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심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뿌리 박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사용된 포도나무 이미지의 핵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메시지들이 책망이었죠. 그때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단순히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지,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지, 잘못된 열매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지서를 잘 들여다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포도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지 못하지만 호세아서 10장, 이사야 5장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것을 잘 보여주죠. 열매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뿌리를 잘못 맺어서 결국에 맺게 된 죄악의 과실들, 심판의 증거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하고 못해서 많이 맺고 조금 맺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 바른 말씀에, 바른 하나님께, 바른 토양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속성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열매는, 다시요, 열매는 하나님 자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지적인 선언이 들어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아니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실패했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포도나무가 되겠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시기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구원 계획의 찬란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은 실패했으나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어 너희에게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제공하고 생명력을 제공하는 포도나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포도나무의 맥락을 안다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참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오롯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두고도요, 열매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항상 대비시켜요. 이게 요한복음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척에 두고서도 보지 못하고 열매만 찾는 사람들, 이것으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요한은 비추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포도주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포도주에 기뻐했어요.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신 메시아, 이분의 첫 기적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요, 수천 명이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배불러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사실 없었어요.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도요, 늦게 와서 죽은 이 형편에 대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열매에만 급급한 우리의 모습들, 그것을 요한이 담담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때때로 신앙의 대상이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삶의 평안, 가족의 건강, 문제 해결, 선택지의 정답, 이런 간구도 기도 좋아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건강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잖아요.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신앙인데 어느 순간 은근슬쩍 예수님이 안 보여요. 제가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번 주 성경 읽은 것 좀 같이 나눌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부담스러워해서 잘 안 나눠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그냥 명목상, 도덕상, 구원의 문턱을 넘은 그 순간 이후에는 어떤 의미인지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빛 되신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열매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그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포도나무를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7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실 것을 고민하며 그분이 원하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 그 간구들,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서 열매만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데요, 지금 제 인생에서 필요한 건 돈이에요, 기회예요, 건강이에요. 요즘은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평안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 여유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다 답을 찾아놨어요. 1번, 2번, 3번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열매를 청구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요,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어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과 나와 만나고 싶은데요,
어느덧 우리는 결제 서류를 멋지게 작성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찾은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대체하려는 나의 삐뚤어진 시야, 나의 왜곡된 이 사회에 쩌든 이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교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바라봐야 할 곳으로 저의 시선을 옮겨주세요.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포도나무가 되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저희는요, 포도나무 비유가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더 읽는 거요? 더 봉사하는 걸까요? 요한은요, 요한복음 이야기 순서 하나, 단어 하나, 그걸 굉장히 치밀하게 배치해요. 그리고 저도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되게 만족스럽고 재미있어요. 요한은 정말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을 써 내려갔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 머물다라는 단어도요, 요한이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요한은 머물다라는 단어를요, 존재론적인 연합, 분리될 수 없는 하나됨이라는 의미를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문다라는 것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됨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내가 주님을 찾아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신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머물다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은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있고 있다가 머물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잘렸지만 그 4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요한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머문다는 것이요, 내 결단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은요, 새로운 자격, 새로운 의무, 어떻게 머물지? 나의 어떠한 새로운 숙제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겠다는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 너는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된다. 내가 예수를 붙잡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붙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아멘으로 주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 성경의 그런 명령 앞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의무를 떠올리곤 해요. 내가 성경 좀 더 읽어야겠다. 내가 기도 좀 더 해야지. 봉사를 해야 되나? 헌금을 더 해야 되나? 어떤 나의 노력으로 그것이 귀결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것 역시도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집중한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이루어야 결실을 맺고 그리고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세상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행동을 돌아봅니다. 행실을 점검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게 감격이 없지? 왜 찬양하는 눈물이 잘 안 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전에 그때 헌금, 선교 헌금 작정할 때 할까 말까 하다가 끝끝내 안 했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 다음에는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지? 그것을 내가 잘못 행동한 무엇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중심의 신앙입니다. 행동 중심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신앙이 열매와 감정과 느낌에 휘둘립니다. 배우자와 싸우거나 어떤 느낌이 와닿지 않거나 어떤 것이 내 생각에 감격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나의 신앙의 기반이 나의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앙은요, 은혜의 신앙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목사된 나의 책임을 앞세우기도 하지만, 오늘도 나는 넘어지고 오늘도 나는 옛 자아로 더럽혀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먼저 받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설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앙입니다. 은혜의 신앙은 그저 나를 먼저 품으신 주님의 품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 사탄은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충동을 줬을지도 몰라요. 너 이번 한 주도 엉망으로 살았잖아. 너 말씀도 못 읽었잖아. 너 아내랑 올 때 싸웠잖아. 짜증냈잖아. 나의 죄들과 나의 연약함들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지만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이 예배로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 행동이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 안으로 초대하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가 주님을 붙드는 행동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의 신앙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행동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옮겨간 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이 암담한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의로웠던 왕 요시야 왕은 그냥 어느 순간 한날 객사해버리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그 후에 고통받고, 그리고 악한 자는 번성했습니다. 열매, 아무리 봐도 경건과 의로운 우리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을 그냥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저의 사역은, 저의 노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특이한 대답을 하세요. 저는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현실의 어지러움을 말하는, 내가 정말 악한 자들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결과를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심판하심과 그분이 결국 모든 것을 온전하게 돌려주시는, 내가 느낄 수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그 열매를 맺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생명을 얻고 나아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암담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열매가 사라진 자리에서 참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맺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생명인가 라는 시선의 전환을 이루었어요. 그의 기쁨은 열매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근원 곧 하나님께서부터 나왔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대로 저는 해군과 해병대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군종 목사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곳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은 정말 치열하고 영적 전투가 치열한 영적 전투지이기도 하지만, 진짜 황금 필드라고, 골든 필드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변화되는 곳이거든요. 그 회심, 간증, 기적, 변화, 저는 그 현장에 평생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나, 이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전역해라. 그렇게 전역했어요. 참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 전역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서러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갓길에 대고 막 운 적도 있을 정도로 참 어려운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군을 전역했을 때 평생 받기 힘든 제안들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 교회에서 너무나도 좋은 조건으로 담임 목사 자리와 혹은 부교역자 자리, 부목사 자리를 제안해 주신 겁니다. 몇 군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고 싶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유학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강력해서 결국에는 순종하고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제 행동의 결과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고든 코넬 입학 지원 취소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고사하고 유학을 준비하고요, 이 유학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지원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산 오류, 그리고 입학 담당자의 착오로 데드라인이 넘겨질 때까지 제 서류 하나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괜찮다,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온 메일을 보니까
너는 서류를 끝끝내 안 냈고 결국에는 입학 지원이 취소됐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메일을 받게 됐어요. 안 그래도 힘든 순종으로 어려운 발걸음으로 진짜 여러 물질적인 지낼 곳과 살 곳 여러 가지 그런 곤란함 속에서 이것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입학 지원이 취소된 겁니다. 진짜 절망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다고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군대에 있었으면 진짜 좋았었는데요. 이럴 거면 그냥 그 제안 중에 하나 못 이기는 척 갈걸요. 처음에는요, 제가 했던 행동들과 순종들, 제가 좀 잘한 것 같은 일들이 막 생각났어요. 그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저의 과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과거의 모습은요, 내가 잘했던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것은 온통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함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끝없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썩이고 그리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안에, 염려에, 세상 근심과 살아갈 걱정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지치지 않고 저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너의 길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말씀해 주셨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속삭여 주셨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로 너무 가난해서 쌀이 없어서 수제비만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요, 제 인생은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 뭔가를 못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셨고 항상 저를 기다리셨고 항상 저를 붙잡으셨고 항상 먼저 다가오셨더라고요. 그것까지 생각이 이르니까요, 갑자기 내 인생 망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쌓아오신 길인데 지금 망한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도 나는 할 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망해도 됩니다. 아니요, 이미 제 인생은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하고요, 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이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 유학 못 가도 괜찮아요. 저 그 청빙의 자리를 거절할 때 그 목사님이 이제 다 인사도 안 받아주시긴 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망하면 뭐가 어때요? 아니요, 저 안 망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성공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제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길 못 가면 어때요? 안 되면 어때요? 어떻게 살면 어때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아들이라 말하시며 주님의 신실함이 내 삶을 감싸시는데요, 뭐가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저는 유학에 대한 시선, 삶에 대한 시선이 변했어요. 입학처가 착오를 인정하고 입학이 승인되더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기적을 통해 미국을 밟고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풍파를 마주치지만 저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붙잡고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의 떨어졌던 첫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좋고 주님 한 분으로 내 신앙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던
그때를 회복해 주세요. 저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